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 신약성경 252쪽.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가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느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도개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6절에서 29절은 바울은 이스라엘의 범위를 이삭, 야곱 그리고 12지파 남은 자의 단계로 축소해 가면서 하나님이 각 단계의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에서 18절은 이스라엘에서 난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은 아닌 세 번째 경우로 출애굽 사건을 제시합니다. 19절에서 29절은 네 번째 경우로 남은 자를 제시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오늘 이제기와 대답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 이삭의 씨 야곱 이것을 선택해 줬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스마엘은 같은 육신적 혈육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이 아니다.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오늘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지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 내시 약속의 후손, 이삭이 있으면 이 사람들만 택하고 이 사람 이스마엘과 에서는 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족속으로 안 삼아줬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의문하고 질문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에서에게는 공정하지 않으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의제기에 바울은 단호하게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출애굽기 이야기로 돌립니다. 그러면서 1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은 불쌍히 여기겠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 이삭 이야기에서 선택의 관점에서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를 선택했어요. 근데 모세를 선택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은 불쌍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는 건 이 말을 쉽게 바꾸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선의 예정론, 이게 사도 칼빈에 오면 이게 예정 말 자체는 하나님의 응조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긍휼히 여겨서 모세를 사랑하셔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노예로 있는 걸 구원해. 성경에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18절과 연관해서 생각하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와 바로가 있습니다. 모세와 바로가 있어요. 모세와 바로가 있는데 모세는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겼어요. 그래서 모세는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바로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셔서 사람의 바로라는 것은 왕이거든요. 왕권보다 뛰어넘는 절대자임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다. 오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왕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능력자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버리고 완악하게 하는 것도 그 선택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은 절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권 아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9절에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겠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하리니, 이 말씀을 새로 보면 그러면 그대는 내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19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언에 대한 상대방에 당연히 이의제기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당신의 마음대로 하신다면 어째서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신단 말입니까? 대체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에 맞설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는 이의다. 하나님이 바로를 주권적으로 완고하게 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지 바로의 책임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사람의 책임이라는 난제가 대두됩니다. 바울은 이 난제와 관련해 일단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다음에 보면 토기장의 권한이에요. 20절에 하나님이 그럼 주권을 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바로를 선택하고 모세를 선택해서 모세는 긍휼을 바로에게는 완악한 마음을 주셨다면 이거 다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절대 주권이라면. 그런데 아니,
하나님은 토기장이에게 비유하면 이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이 있어요. 선택 진흙이 있는데 이 진흙을 가지고 귀하게 쓸 그릇, 이걸 줄여서 얘기하면 귀한 그릇, 요 선택에서 이것은 천한 그릇, 쉽게 얘기하면 귀한 그릇은 뭡니까? 뭐 왕들의 식탁에 뭐 놓여지는 그릇들 보면 아주 귀하잖아요. 근데 같은 그릇이지만 개밥을 준다, 개밥, 요즘 개밥도 잘 줍니다만은 동물, 이런 것에 동물밥으로 쓰이는 것은 천한 거야. 오늘 성경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이 있는데, 야, 귀하게 쓸 사람과 선하게 쓸 사람 하나님이 택했어. 그건 우리도 몰라. 하나님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이는 자기의 마음대로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만들 권한을 갖고 계신다.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반문할 수 없듯이 사람도 하나님께 감히 그렇게 반문할 수 없다. 이것은 피조물의 권한이 아니라 창조주의 권한이다. 여기서 바울은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강조한다. 그것이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에서 가서 다룬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23절입니다. 22절에 23절에 만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에 대해서 자기의 풍성한 영광을 알리고자 하셨더라도 어떻게 하셨다는 말입니까? 하는 겁니다. 자, 진노의 그릇을 보이시고 그의 능력에 알고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에 참으신다.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서 이제 바로 같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긍휼의 그릇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 모세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바로에게 아까 뭐라고 했느냐, 너로 인하여서 나의 능력을 알게 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어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뭐냐, 그렇다면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돼야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까지 참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마구 폭력을 휘두르시는 폭군은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가? 22절 23절을 신약하면 만약 하나님이 진노를 보여주시고 그의 능력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다면, 멸망을 위해 준비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인내하셨다면, 그가 영광을 위해 미리 준비한 긍휼의 그릇들에게 그의 영광을 풍성히 알려주기 위해서가 된다. 이렇듯 불안정한 문장이 되어 있어 난해하지만 다음과 같은 의미로 여겨진다.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에서 진노를 내려 멸망시킬 작정을 하셨지만 관용을 베푸셔서 오래 참으심으로 진노를 유보하셨다. 긍휼의 그릇에게는 애초 작정하신 대로 풍성한 영광을 주셨다. 이처럼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부정적인 방법이 아니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24절이 이제 대표 그 말씀입니다.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그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유대인 사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르셨다. 긍휼의 그릇은 누구냐? 긍휼의 그릇은 바로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신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와 같이 네 번째 경우에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배제되고 믿는 유대인들을 포함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신실하셨고, 유대인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에게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선택을 해줘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선택해줘서 그래서 비유하면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이 진노의 그릇도 사용할 때 그들을 멸망하기로 하였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그 기다림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과거에는 긍휼의 그릇이었지만 지금에는 진노의 그릇이 돼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요. 오히려 죽이려고 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돌아오면 구원을 받지만, 너희들이 이 하나님이 기다릴 때까지 그것에 돌아와서 참여하면 너희들이 축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여전히 완악한 바로같이 있으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긍휼의 그릇, 귀하게 쓰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의 그릇, 귀한 그릇으로 택해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